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로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지난 주에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학부모는 학교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진상 엄마였습니다. 그 학부모는 수년 동안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수많은 교사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전학 온 AB 학부모의 자녀들이 5학년이 됐습니다. 올해 초 M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의 최대 숙제는 누가 5학년 담임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담임 배정에 5학년 누가 맡는다고 하겠어요. 주변에서 계속 그 반 맡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요 정말 입이 바싹바싹 해서 입술이 다 붙도록 그 선생님을 설득해가지고 담임을 맡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5학년 첫 번째 담임 선생님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로 경력 14년 차에 접어든 중견 교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아동학대 의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1년 동안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나 선생님의 기대는 곧 무너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서로 툭닥거린 날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어김없이 항의성 전화를 걸어왔다는 학부모 A씨. 나 진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그래서 내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학폭 열어주세요 선생님. 그런데 학부모 A씨는 아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혔을 땐 담임에게 전화해 상대 학생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애들의 그 세계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확인 전화 오면 아니다라고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이 보는 것과 너무 이제 그 끼려고 하니까 잘난 척을 하고 하니까 애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아들이 과학교사가 준 초코 과자를 먹었던 날에도 학부모 A씨는 담임에게 항의했습니다. 혹시 지금 퇴근하신 건 아니시죠? 퇴근했어요. 괜찮아요? 네, 네, 말씀하세요. OS 그걸 먹였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학교에서 이런 불량식품 안 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량식품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 가공식품 이런 거 불량식품이죠. 저는 이거 불량식품이라고 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게 다 불량식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고 14년 교사 경력 처음으로 녹음기를 샀고 자신의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는 선생님. 하루 교육활동이 끝나면 그 녹음 파일을 정리하는 게 저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말이 아이의 뭐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려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 이 학부모가 왜 이러는 거죠?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식만큼은 바르게 가르치고 차별을 받지 않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이 이 아이의 교육을 망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걸 본인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돌아보면은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때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뭐 하면서 이런 구호처럼 외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들은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기도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리라. 그래서 열심을 다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기도에 참석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요. 또 이게 또 서로 간에 경쟁이 돼가지고 서로 막 더 잘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애를 씁니다.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정작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빠진다든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것 같지만은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주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걸 기도했지만은 정작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그냥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를 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새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떠나간 자녀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세상에 깊이 빠진 자녀를 돌이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부어지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금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그 땅에서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 그리고 안정된 시대를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에게 번영과 평화와 안정은 좋지만은 정작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본인조차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 입다 다음에 연이어서 3명의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에는요, 이방 민족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평화와 번영과 안정의 시대를 만끽을 했어요. 사사들 같은 경우는 기록에 보면은 자식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입산 같은 경우는 아들을 30명, 딸을 30명을 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이방인 며느리를 다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다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보내요. 압돈 같은 사사 같은 경우는요, 아들이 4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자식과 손자들 70명에게 하나같이 다 나귀 한 마리씩을 줘서 타고 다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마치 자동차를 한 대씩 끌고 다니게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간을 따져보면요, 입산이 사사로 있었던 7년, 그리고 엘론이 사사로 있었던 10년, 그리고 압돈 8년, 모두 25년입니다. 이 2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번영과 풍요로움과 안정의 시기를 살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시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평화와 안정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든지 하나님을 더 섬긴다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요,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풍요를 물려주고 번영을 물려주고 안정된 생활을 주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죠? 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려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참 진리만큼은 전수해 줘야 돼요. 바른 믿음만큼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통치자, 권세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뭔지도 모른 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5년 동안 평화와 번영만을 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사이에 그 자손들은 죄악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25년 만에 블레셋 이방 민족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백성이 되어서 블레셋 임금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를 잃은 서름과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압자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힘든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삶을 어쩔 수 없는 삶, 감내해야 되는 삶으로 그냥 여기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25년 동안 사사들조차도 풍요와 번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았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억압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은 것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요 블레셋의 억압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예비하십니다. 사사 한 사람을 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한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구별된 자로 키울 것을 계획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 하면은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마노아라는 이 사람은요 얼마 동안인지는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아기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왜요? 임신이 안 되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럼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 규정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정결 예식 그 기간 중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이게 나실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는 것은요, 잠시 정결 예식 기간 중에 나실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평생을 포도주와 독주는 입에 대지도 않고 머리칼을 자르지도 말고 부정한 곳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을 임신하는 동안 마노아의 아내 또한 나실인과 같이 정결하게 살 것을 명령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 왜 평생을 나실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방 나라에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구별해 놓으시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실인의 삶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잠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평생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믿는 부모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 즉시로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사람을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요,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그의 이름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그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동안 불임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기를 낳아서 나실인으로 키운다는 말인가? 마노아는요, 자기 아내가 그동안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너무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봤든지 아니면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자기에게도 직접 와서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의 아내도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 14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내의 말이 사실이에요. 아내가 들은 말이 맞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데 마시지 않고 산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람들 사이에 나신인으로 산다? 그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아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아들 하나만이라도 있기를 바랬습니다. 진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야 진짜 당신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겠다고 했어요. 마누아는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하죠? 그 염소 새끼가 있으면, 자기에게 대접할 염소 새끼가 있으면 나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사실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도 또한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노아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전혀 구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친히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고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의 증거로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하고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마노아도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 아기를 우리가 낳게 되면은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좀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는 말은 특별한, 놀라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해를 넘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하신 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을 가지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죠?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기묘자예요.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염소 새끼와 곡식을 가져다가 한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번제단에 그 불꽃이 이제 타면서 불꽃이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같이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땅에 바짝 엎드려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였던 겁니다. 마노아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불꽃 가운데 불꽃을 휩싸여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신 이로 키우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라고 해놓고 자기가 죽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노아의 집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요,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삼손은요, 잘 자라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택하시고 그를 마노아의 집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인도에 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마치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처럼 그냥 사업 잘 되고 가정 평안하고 자식 잘 되고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깊이 빠져서 자기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노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뵐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섭다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묘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